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다고 하는데 표정, 몇 분 표정은 별로 이렇게 안녕히 주무신 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막 예민해. 뭐한 말로 지금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의 어떤 그 별거 아닌 행동에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마음 막 생기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의 시선으로 신부님 왜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이 마음이 아닌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내가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겠다 딱 했는데 딱 되고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거 봐라. 내 말 잘 안 듣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섬기려던 어떤 그 마음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이 지적질하고 싶어지는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을 오래 잡았구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할 때 우스갯소리를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모님에서 많이 느꼈던 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머라는 게 어떤 언어적 표현의 최고 상위 단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위 단계는 그냥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야. 그냥 1초도 여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저렇게까지 유난 떠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거 1차적 단계예요. 근데 이 단급이 올라가면은 상대의 마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머 가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나 이런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유머의 말을 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그냥 그 즉시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뜸을 들이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일단은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좀 참아야 돼요. 참은 다음 내가 이걸 어떻게 유쾌하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유쾌하게 뭔가를 내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렇게 휘발처럼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그대로 담아두면서 막 끙끙 앓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내 마음 안에서 더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발성 기름을 날리는 것처럼 그냥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에 띄워서 그냥 쫙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미사 안에 분심이 들면 오히려 더 농담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농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 나름 막 분심이 막 이렇게 들었던 마음을 이제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 될 걸 딱 하기 위해서 딱 이런 전조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마음도 가끔은 뭔가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그럴 때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땐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은 그냥 농담스럽게 그냥 띄워보낼 수 있는 말로 보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다라는 말을 할 때 뭐 잠에서 깨어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눈만 뜨고도 깨어있다고 하지만 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도 뭐 깨어있어서 활동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복음에서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깨어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온전히 이렇게 경청한다는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늘 새롭게 경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실천 안에서 내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실천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 삶을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생물학적인 그냥 뭔가 눈만 떠 있고 그냥 일어서 있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내 온 존재로서 이렇게 뭔가 역동적인 삶이면서 그것이 어디에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깨어있음의 어떤 비유를 혼인잔치라는 혼인잔치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라고 표현되는 다섯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불을 켜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옥석이 가려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있는 어떤 처녀들의 모습, 이것은 지금 불을 밝히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등을 밝히고 있는 그 자체에서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 보상이 없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나한테 안 주어지지? 그런 방식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내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만 켜고 있으면 내가 등 켜고 있잖아. 등 켜기 위해서 기름 입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이 등이 켜고 있지만 꺼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또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더 큰 거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상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냥 막연함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늘 준비하고 있으면서 확고하고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우리 신앙의 삶은 그냥 내가 좋은 일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하나님 언젠가 복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내가 이런 작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 더 큰 은총을 주신다는 거. 내 기도에 어떤 구체적인 것을 들어주진 않으시지만 하나님 더 큰 거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고 계신다.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 그 확신에 참 기다리는 거죠. 그런 깨어있음입니다. 나만 내 중심적인 깨어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삶의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깨어있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늘 제 예를 들어서 지혜서를 표현해 빌자면 내가 지혜를 찾고자 딱 나서는 순간 지혜가 내 문 밖에 딱 서서 기다리면서 나에게 지혜를 딱 보여준다고 표현하잖아요.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통 온전히 알게 되는 삶,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온통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담아주시죠. 교회 성당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학벌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지적인 능력으로 내 신앙의 것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실천하려고 또 새로운 노력들을 기울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꼭 저렇게 지적인 삶을 해야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또 비꼰다면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그 나의 스스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데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지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어떤 삶의 여정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거나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멈춰버렸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임금들, 하나님의 사도들 끊임없이 보내고 그리고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시죠. 굉장히 결정적이면서 분명한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온 모든 존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분의 십자가라는 삶은 더욱 분명한 우리의 인간적 존재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져서 거기에 멈춰지는 삶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정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영원함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일독서 바울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그 죽은 이들의 삶의 그 여정을 바라보라고 초대하죠.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삶, 죽으면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당신 친히 데려가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옥의 교리, 일용성월이니까 연옥의 교리 안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게 아직은 조금 더 단련이 필요한 연옥이라는 연옥 영혼의 그 단련에 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천상의 성인들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어떤 그룹이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하여 있다라. 그 공로가 통하여졌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더 천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이렇게 통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단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한 삶이고 우리 모두가 되는 삶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작은 몫이 작지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그 한 사람의 몫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이 펼쳐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의 어떤 것들이 결정됩니까?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이루 행할 수 없는 그 충만함과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다시금 늘 새롭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단지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눈 뜨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는 삶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등과 함께 그 여분의 기름을 지니고 있는 삶을 살면서 더 확신에 찬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희망과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세상은 세상적인 방식 안에서 만물 중심적이고 뭔가 서열 중심적이고 어떤 경쟁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의 것들이 마치 이젠 인생에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될 어떤 정답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세상이 발전되고 세상이 뭔가 더 윤택해지고 부유해졌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병들고 아파하는 일이 더 많아졌죠. 예전에는 뭔가 가난이라는 어떤 물질적 가난의 어떤 삶에서 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면 이제는 어떤 내적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삶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더 많아졌어요. 물론 이렇게 물질적인 가난과 전쟁과 어떤 폭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고통받고 세상의 방식에 더 그냥 우리 인간이 휘말려들어가고 거기에 그냥 멈춰지는 그런 세상의 어떤 더 큰 어둠의 것들이 더 커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몫입니다. 물론 과거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내 목숨을 내어던질 만큼 어떤 순교를 내걸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릴 걸 각오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순교의 삶을 살 만큼 내가 정말 간절하고 더 내 마음을 더 전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유혹이 많고 더 적당함이 많고 타협해서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을 살기에 더 힘겨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옵니까? 더 교회의 젊은이들은 줄어들어가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것들이 더 눈앞에 현실적이고 즉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그런데 그 삶이 이제 세상의 정답이 바뀌어서 그 삶이 이제 살아야 될 삶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런 삶에 소진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만의 그 어떤 내적인 아픔 안에서 그냥 끙끙 앓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인생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폭력과 서로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광기만 차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 그런 세상들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시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등불을 새롭게 밝혀야 됩니다. 단지 지금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삶, 그 현재적인 삶을 매일 새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불이 꺼지고 기름이 부족해지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과 나약함에 그냥 멈춰지는 우리가 아니라 늘 새롭게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운 기름을 주시고 새로운 등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 기쁘게 또 새롭게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떤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물론 열심하고 노력하고 또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지만 또 너무나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면서 또 새롭게 또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